컨텍스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하나의 나무로 세워 놓으신다면 가지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들을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절히 배치하신다 그러면은 그 원래 오리지널 컨텍스트에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빌립보서를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빌립보서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개인에게 쓴 서신도 있지만 보통 이게 교회에 쓰여진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신 것 같이 교회가 모였을 때 대표자가 나와서 그 서신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를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서신이 막 읽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뭐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능한 앉혀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읽었을 때 듣고 있는 그 원래의 청자들, 그 청자들의 마음과 그 모든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어진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갖고 쓴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어떻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어저께 수요 예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집에 갔더니 너무 늦어가지고 정말로 힘들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헤매더라도요. 예, 그,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주머니 1, 아주머니 2, 아주머니 3 이렇게 있는데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1이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인 상태에서 아들 편지를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아주머니 2가 뭔데? 그리고 뺏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밥 잘 먹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갖고 울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2가. 아주머니 3이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보더니 그 편지를 보고 또 울어요. 자, 1과 2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 사람은 군대를 간 사람이 있고요. 다른 아주머니 2는 군대 간 사람이 없어요. 자녀 중에서요. 3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 갖고 왜 눈물을 흘리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왜? 많은 신약의 부분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구약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백본이 되는 척추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요새 우리 새벽에 요새 하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거 없으시면은 여러분이 나머지 무슨 소선지서, 뭐 선지서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는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에 쓰여진 그 서신이 읽혀지는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너무 진도가 빨라가지고요. 제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하려니까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예, 바울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아테네요. 그죠? 아테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오늘 잘 안 되네요. 바로 전 거, 원래 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아니요. 됐습니다. 아덴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리스 반도 한 중간에 있어요. 이 위에 동네를 뭐라 그래요? 마게도니아 주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주 이름이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어디예요? 지금 제가 포인트 하죠? 여기 딱 뭐예요? 데살로니가.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그림은 지도는 머릿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울 서신 읽을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덴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읽었고요. 또 오늘 제 목적은 고린도까지 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고린도가 있는 데는 약간 섬같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아가야라 그래요. 아가야 주입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어디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 간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아마 루디아 집하고 기도처하고 사이에 아고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고라 뭐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지나가는데 누가 자꾸 붙어가지고 괴롭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붙죠. 근데 그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꾸 따라 붙으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주인인데 뭐 하던 여종이에요? 점치던 여종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면 점 잘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귀신 쫓겼어요. 비즈니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죠? 도망가지 않아서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만 저와 제 가족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모티브, 감옥 모티브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 모티브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어디서 그가 편지를 써요? 로마에서요. 로마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많은 빌립보 교회가 여성 리더십이에요. 루디아가 틀림없이 제일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겠죠. 거기 간수도 있고 뭐 여종도 있고 함께 갇혔던 죄수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보면 여성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생활 얼마나 힘들까. 그때는 다 감옥에서 소요되는 경비 누가 돼야 돼요? 자기가 돼야 돼요. 밖에서 돈 갖다 줘야지만 거기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비를 루디아가 보내죠. 함께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나 감옥에서 되게 기쁘거든.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희락의 복음을 쓰게 돼요. 누구에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모티브로 태어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한다면은 이 빌립보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갈게요. 지금 빌립보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시민권자라는 게 난주 다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 감옥 간수서부터 해서 간수 아니라 그를 매질하고 가두라고 그랬던 관리들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왜 그래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 없이 때리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잔뜩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달라는 통사정을 통해서 그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암비볼리라는 곳에, 암비볼리라는 곳에 먼저 가게 되는데, 여기는 빌립보에서 약 5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왜?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비볼리에서 또 아볼로니아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43km 떨어져 있어요. 자, 53km, 43km.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요게 몇 킬로라고요? 53km, 43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3km죠. 여기 43km 떨어 있고 여기에 64km 떨어져 있어요. 데살로니카까지. 그러면 지금 목적지는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가 어디라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데 지금 몇 킬로를 그가 걸어왔어요? 160킬로를 걸어왔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시커먼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다 등이 갈라진 상태에서 감옥에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급하게 관리들이 나와서 빨리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봐주고 나오고 있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봐준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관리들에게 지금 큰 어떤 의미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바울이요. 이거 문제 삼으면 큰일 나요. 자, 그렇게 바울이 그냥 아무 문제 안 삼고 떠나줬는데 남아있는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하더라도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우리가 권리가 있자면 입 다물어요. 왜? 신생교회가 그래야 유대인들의 극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 안 하고 떠나요. 그런데 온 몸이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160km를 걸어왔어요. 자, 160km면은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빨리 걸어도 3, 40km를 못 갑니다. 사람이요. 걸어서 여행할 때. 그럼 며칠을 지금 걸어왔어요? 40km를 걷는다 하더라도 며칠 걸었어요? 예, 만 4일을 그가 꼬박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지금 형색이 어떨지를 여러분이 추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 다 찢어졌을 거예요. 그 채찍 맞고 뭐 하느라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디라고요? 수도를 가는데 이 수도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카인데요.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를 가는 길은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랍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우리 영상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카 많이 한눈에 들어온대요. 다 쭉 들어오고요. 한쪽으로는 이 올림푸산인가 하여튼 무슨 산이 신들이 모여 산다고 얘기하는 자신들이 믿는 산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언덕을 내려가는데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쪽으로는 아주 화려한 도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요. 한쪽에는 뭐가 보여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이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등짝에 잔뜩 매를 맞고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는 그 당시에 수도라 그러는데요.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그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행정도시이고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상업도시고요. 그죠? 더불어 이 도시를 갖다 시비타스 리베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자유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도시 중에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도시들은요, 그 자유도시라는 이름을 주고요. 거기에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뭐냐 하면요, 세금을 안 걷어요. 여러분, 그 면세점이란 말이에요. 도시 전체가요. 근데 당시에 고대에는 세금 많이 걷잖아요. 그것 때문에 밀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안 걷어요. 그럼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고 돈 버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여러분 사업하시겠어요? 자유도시 가서 사업해요. 왜 버는 대로 다 여러분 거니까요. 지금도 보면은 캐나다 같은 데는 저희 기업들이 안 되거든요. 워낙 세금을 많이 떼가고 이 노동조합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스페인으로 막 이민 가고 그래요. 저희 캐나다도요. 거기에 이제 세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쫓는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역도시이자 행정도시고 교통도시인 이 데살로니카에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죄송해요. 이거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관둘게요. 근데 이래야지 나중에 하나라도 건지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홍콩에 2년 있으면서요.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꼭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핍박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요. 홍콩도 거의 교인의 90% 이상이 다 금융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금액이 그 사람들 금액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렇게 공을 세야 될 정도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있는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니까 돈에 핍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요.
뭐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서울에 와 보니까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딴 데서 오신 분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물질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홍콩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돈 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상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몇 킬로를 걸어왔다고요? 예.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면 그 형색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완전 거지꼴일 겁니다. 자,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지금 거지꼴이 된 유대인이 지금 왔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동안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몇몇 유대 사람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빈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비인들, 지체 높은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또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돈하는 도시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멋진 사람이 와서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통할 동네예요. 세련되게 하고 왔어요. 뭐 비싼 스포츠카 하나 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지꼴이 돼서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유대인이 와서요, 지금 굉장히 세속적인 동네에 와서 뭐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게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요?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요? 이 얘기가요. 안 먹혀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몇몇 유대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대요. 적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많다는 얘기죠. 많은 귀비인들,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이 이 거짓골을 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언변이 없는데, 그래서 잘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전하면 저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어? 자, 어떻다고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마음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물질적인 풍요를 다 누릴 수 있는 귀비인들이요, 적지 않은 귀비인들은,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 사람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목회자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속 얘기할 때 보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많아서 힘들어요. 왜? 자녀들이 싸워요. 또 남편이 너무 출세하고 건강해서 문제예요. 왜? 건강하지만 않더라도 집에 가만히 있겠는데
이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니까 자꾸 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다니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귀비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귀비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거짓고를 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데살로니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온통 이 육신적인 그런 갈구로 가득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이 3주 이후에 떠나거든요. 떠났을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후에 데살로니가를 읽으셔야 되는 전후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이거 오늘은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요?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복음 전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한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요.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이요. 이거 시장의 조폭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인데 지금 이 아고라에 있는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를 지어서요. 소동을 일으켰고 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몸을 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이슨이죠.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찾지 못하자 누굴 데려가요?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가서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그죠? 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던 거 똑같이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이 당황했어요. 왜? 엄청난 지금 데살로니가 자유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유 도시로서의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그럴 이유가 없는 도시예요. 이미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평양이란 말이에요. 딴데 무슨 함경도 어디 시골 이 동네가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럴 일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당혹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뭐를 받고요? 자, 돈이면 다 해결되는 도시예요.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좀. 그러고 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요건 한 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80km면은 며칠 걸려요? 이틀 정도 걸리는,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밤이 되자마자, 단어를 잘 보세요. 되자마자, 낮에는 못 움직여요, 지금요. 그래서 밤이 되자마자 즉시, 그죠? 여기서도 또 즉시가 어디 나와요? 즉시 나오죠?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빼돌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겨서 빼돌리는데요. 밤이 되자마자 즉시요. 그게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그곳에서 베레아에서 갔어요. 그 베레아의 특징은요. 조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대요. 회당에 갔더니요. 그 교양이 어떤 것이 교양이냐 하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는요. 간절한 마음이 없이 회당에 모인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예배하고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의 모임일지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면은 뭐가 잘 된대. 어디에 아파트 지금 프리미엄 받아 사야 된대. 그 얘기만 하는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데 베레아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각자 뭐 했다고요? 성경을 찾아보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양이 있대요. 자, 사도 바울의 관점 가운데서
여러분이 교양이 있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복음을 만약에 전했다면, 오늘 말씀 전했다면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날마다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얘기라고 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 아는 얘기인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늘 확신을 갖고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유대 사람들, 이 교양 있는 교회라서요, 늘 찾아보는 교회라서 말씀 전해서 성경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고요. 적지 않은, 여기서도 적지 않대요. 그리스 귀비인들이 많은 믿고요. 또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대요. 큰 부흥이 일어나요. 베레아에서요. 그러면은 그러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또 공식대로 일어나야 되겠죠? 뭔가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자 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80km 이틀 동안 여러분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마다치 않고 베레아로 달려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바울이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알고 또 이들이 베레아까지 80km를 달려가서 선동하고 뭐를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요. 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은 이 소동과 선동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였으면은요, 바울에게 무시무시한 거였으면 즉시, 그죠? 즉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어요. 여기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와 이 데살로니카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백기를 통해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요? 예, 여기 아덴, 예, 아테네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테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또 여기 본문 읽을게요.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테네까지 베레아 사람들이 피신을 시켰어요. 백길로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아테네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이 도시가 꽤 오래전에 큰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제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나름 믿고 있었던 신들에게 의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사업장에 내가 일을 할 때 행여 그 전염병이 들어올까 봐 사업장 앞에다가 우상 하나 세워놓고, 뭐 집에도 세워놓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행여 거기서 또 병 걸릴까 봐 학교에다 세워놓고, 뭐 방에도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상이 아테네에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도시 내에.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테네는요, 당시에. 그런데 이 로마 전체에 있었던 우상보다 아테네에 있었던 우상 숫자가 더 많았대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격분했어요. 매우 격분했어요. 그런데 그가 격분한 상태 가운데서, 그래서 격분 때문에 어딜 갔다고요? 회당에 갔어요. 또 격분 상태 가운데서 어딜 갔다고요? 시장에 갔어요. 장소로는 두 군데를 갔어요. 자, 회당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있었고요. 회당에 가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회당에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테네 시민들이겠죠. 그래서 그들과 뭘 했다고요? 토론을 했대요. 그죠? 왜? 철학이 누시니까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한 대상 중에서 특별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있다고요?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당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철학 스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에피쿠루스들은 누구예요? 소위 얘기하는 향락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우리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유물론자들이에요.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죽일 것을 다 죽이자.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스토아 사람들은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철저한 반대의 이 향락주의자들과 반대의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근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네들끼리 바빠요. 뭐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리고 전쟁하고 바빠서요. 사람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성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이고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론 가운데서 몇 사람의 반응이 보이는데 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호기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는 조롱이고 다른 하나는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동네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유행을 잘 쫓는 동네래요. 그래서 새로운 신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새로운 철학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귀 기울이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첫 번째는 예수 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고예요. 이고. 에고라고 부르겠죠. 그죠? 진정한 나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럼 겉에 있는 나는 뭐예요? 이거는 진정한 나 자신이 이고를 가두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이들은 극도로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은 극도로 육신을 경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래요? 이 육신의 이 감옥에서 나의 이고가 이제는 풀려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그렇게 보던 사람들인데 지금 죽어서 이고가 자유롭게 됐는데 어떻다고요? 그 감옥이 육신이 다시 한번 부활했다는 얘기는 감옥에 또 갇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사상 가운데서 이 복음 자체가 이 부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 들어본 얘기를 하네. 신기하네.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는 호기심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덴에서 우리 그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게 선교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다고요?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어디로 간다고요?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단어는 파고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파고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힐이란 뜻이에요. 언덕이란 뜻이고요. 아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아레스 신화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서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포세이돈의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제우스의 아들인데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게요. 그 딸을 포세이돈의 아들이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요. 아레스가 그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그를 법정에 세워요. 아레스를요. 자, 신들의 얘기예요. 아까 제가 스토아 학파 얘기했죠. 지네들끼리 바빠가지고 인간 생활에 끼질 못한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 있던 신들에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곳이 뭐라고요? 그 아레스를 재판하기 위해서요? 아레오바고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라틴 말 따라서 마르스 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르시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웠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그림에 나온 것 같이럼요. 뭐가 보여요? 예. 여기가 뭐죠? 페르디온 신전인가요? 올림푸산 맨 꼭대기 저기 아크로폴리스 있는 곳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거고 아래 동네에는 뭐가 있냐면 아고라가 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래서 이 평지에는 아고라가 있고요. 마르시 힐. 그러니까 그 언덕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페르테논 신전 가기 이전에 중간쯤에 있었던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의 기능을 하던 곳이에요. 신화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그 기능이 다 떨어져서 이 당시에는 재판하지 않아요. 이 전에 소크라테스도 사형 선고를 받은 데가 아레오파고고요. 거기서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아레오파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고 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돌도 있어요. 영상에 보면 나와요. 그 위에 서서 뭔가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요. 새로운 철학이나 뭐 사상 같은 걸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쓸만한 사상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상인지를 검증하는 뭐 지금으로 따지다 보면은 광고윤리심사위원회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거 하는 데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그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그거 한번 따져보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심의하는 심의관들이 이제 서서 이거 전해도 될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얘기인지 그걸 심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심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이거 정말 사실이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생소한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 그 광고심의위원회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의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격분했었어요. 격분한데도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뭐하다고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흉악한 우상 숭배자들아, 벼락 맞아 죽을 놈들아, 니네들 회개하면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뭐 우리 땅밖에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상 가서 막 빨간 페인트 칠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격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테네 시민들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련되고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정말로 호기심이 많은 당신들 멋진 아테네 시민들이요.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포인트 오브 컨택이에요.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접합점을 찾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신다고 따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설교라면 여러분 따라가야 안 가요? 따라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3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잘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게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누굴 대상으로요? 유대인 중심으로요. 자, 두 번째 어디서 또 설교했어요? 루스드라. 그 송아지 갖고 와서 제사 지내고 뭐하고 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짜 이방인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은 어디에라고요? 철학적으로 관심 많은 지식층들에게 오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종류대로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도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간결하게 전달해야 될지 그 방법론을 세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자, 시간이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지옥에 떨어질 아주 괴물 같은 놈들입니다. 이랬어요? 뭐라고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가 달라요. 같은 얘기라도요. 매우 종교적이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뭔 그렇게 잡신을 많이 믿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들게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두루다니며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뭐 선교사로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 아레오파고에요. 우상들을 쫙 다 종류들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가서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마지막 그 제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슨 상 받았어요. 그러면 뭐 아우 저를 뭐 이 영화 배우들 보면은 우리 감독님 뭐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 뭐 쭉 나오면서 부모 얘기까지 쫙 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누구 혹시 빠졌나 뭐 고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우상이 자기네들의 전염병을 지켜주고 자기네들의 모든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이든 저 신이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혹시 빠져먹어서 이제 화가 나는 신이 있을까봐 자기들이 뭐라고요? 혹시 기타 등등으로 우리가 빠져먹은 누군가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바로 이게 당신의 신인 그 재단입니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도 급한 일 일어나면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때요? 뭐 하나님도 찾다가 석가모니도 찾다가 뭐 하얀 깃발 단데 다 가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를 딱 잡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불안이 여기에 있구나. 만약에 알지 못하는 신이 그 전염병으로부터 자기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준 신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귀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제발 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가서 땅 밟게 하고요. 막 남이 절 앞에 가서 찬양 부르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딸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강화도에 갔더니 한국말도 잘 못하던 애예요. 강화도에 갔더니 거기 절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절 못 가봤는데 우리 딸은 처음 가본 거예요. 그 절에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들이 막 열심히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여다보더니 제 딸 한국말도 못하는 그 어린 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상이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거기 그러시면은 그 스님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하여간 맞는 얘기죠. 그 얘기가요. 그래서 하여간 그 신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요. 그 신은 뭐라고요?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 전문이 나옵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니네들이 이름을 모르는 것이고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 지켜준 분이 바로 이분이야. 니네들 쓸데없는 데 가서 자기네들 바빠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시기하고 살인하고 뭐 지네들끼리 법정에 세우고 이런 신들 말고 진짜 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신전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알지 못한다 그랬지만 너무 커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몰랐는 모양인데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인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이 얘기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요. 섬김을 받을 분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해가지고요. 뭐 내가 정성을 들이면은 그분이 마음이 변할까?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분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을 얼마나 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간. 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리고 시작된 그 인류를 살게 하셨고요. 각 나라의 역사를 정하시는 분이고요. 연대를 정하고요. 또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주인이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이유를 만들고
허락해 주시고 정해 주신 이유는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날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신론이라고 아까 자기네들 바빠가지고 인간 참여 못한다 그랬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고린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이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시인이 한 얘기예요. 더듬어 찾기만 하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누구의 얘기가 있어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을 때 돌을 떡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별 얘기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이방 사람들의 시인의 글도 있고요. 다른 얘기 많아요. 하다못해 사탄이 한 얘기도 있어요. 그 욥기에도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탄이 한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상하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제발 그래서 좀 상식과 이성을 갖고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을 얘기한 사람은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너무 축소주의적, 리덕셔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나중에 보면은 성경책 찢어가지고 어디다 붙이면 귀신들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까지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저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이거 못 버리세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성경들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가 버려야 되게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또 제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팍 하고 다 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야 되겠네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이 예수 오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요? 창조주께서요. 우리의 지경을 정해주시고요. 우리의 연대를 정해주시고요. 또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바로 모든 것의 주인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시는 회개의 명령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The Son of Man. 인자.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 인류에 속하지 않는 옛 인류에 속했던 그들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공의로 심판할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두 번째 아담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해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또 다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 사람 중에서요 가장 이 육신적인 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하하하하.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고가 있어요. 물질주의적 사고가 있고요. 우리의 모더니즘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행여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비웃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어.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탁 쳐버리는 뭔가 놀라운 사건이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몇 사람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의 시회 의원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도 하나 믿었고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항상 이름이 나올 때는요, 초대교회에 아는 이름이에요. 교회에 뭔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믿게 됐다라는 요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7시 넘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고린도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하우스키핑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바울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을 통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분별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